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주에 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맡기세요.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전의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300년 전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이후 이스라엘은 줄곧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센은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죠. 그런데 근본에 고센은 구별하여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은 파리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파리 재앙으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광대하심과 함께 세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 넓은 애굽 땅에서 핀셋으로 뽑듯이 고센 땅만 구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파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 파리, 그가 무슨 판별 능력이 있어서 고센에만 날아들지 않을 리가 없고요. 애굽에 파리가 번성할 반경이면 애굽 안에 있는 고센도 파리가 번성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고센을 경계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음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말은 과장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파리가 들끓으면 고통스럽겠지만 황폐할 정도인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들은 그냥 일반 파리가 아닙니다. 70인역에 보게 되면은 독을 품고 있는 무서운 파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우리나라의 파리와 같지 않아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파리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로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만 아니라 곤충 혹은 곤충떼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곤충들이 무섭게 모여드는 것을 파리떼로 표현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파리들을 하나님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고 앞서 나일강 재앙으로는 물, 개구리와 이 재앙으로는 땅, 그리고 이 파리 재앙으로는 공중, 이렇게 물과 땅과 공중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곳 없이 애굽 땅은 점점점 황폐되어 갔죠. 파리 재앙은 개풀이라고 하는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쇳덩구리 신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쇳덩구리 뭔지 아세요? 쇳덩을 땅에 묻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그곳에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데 파리 재앙은 쇳덩구리 신들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쇳덩을 굴리는 것처럼 이 신은 하늘을, 태양을 굴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걸 애굽 사람들이 깨우치게 됐던 거죠.
결국 바로도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고 있죠. 어디를 떠나지 말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라 라는 겁니다. 그 속셈이 무엇이겠어요? 바리 때가 끝이면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로 잡아들여는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떠나 사흘길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방금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상과 미신이 창궐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인들의 미움과 테러를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죄악의 도성 애굽에서 떠난 후 안정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고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잔꾀를 쓴 것이고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바로는 어쨌건 사태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죠. 이 바로는 본문 8장 2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끝까지 뒤끝을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오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 백성을 떠나느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나 개구리가 모두 죽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뭐하여?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약속을 번복했던 바로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번에는 뭐하지 말라? 다시 거짓하지 말라 경고를 한 겁니다.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었죠. 그러나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고센만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셨죠. 특정 지역만을 제어하시는 구별, 광대하신만이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 잔꾀를 부리고 모세가 안 된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나를 위해 간과한 오만을 보이고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모세의 경고에도 다시 번복하는 농간을 부립니다. 잔꾀, 오만, 농간, 자아가 상실된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아는 그 사람의 사고, 감정, 의지입니다. 바로의 잔꾀, 오만, 농간은 바로의 사고, 감정, 의지가 상실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자아를 말하죠. 완악은 자아를 잃게 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파리때로 애굽이 황폐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애굽의 통치자의 자아가 황폐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힘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황폐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려고 암탉의 새끼를 모음같이 몇 번이나 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완악함을 보이는 거죠. 새 알아요? 새요, 버드. 아니, 한 마리가 아마 날개 연습을 했나봐요. 이제 둥지에서 떠나려고. 근데 아직 제대로 날지는 못하고 연습하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자기는 날지도 못하고 어미는 위에서 짹짹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다가 올려놨는데 또 떨어지고, 그래서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어미새가 좀 보라고 올려놨더니 먹이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제는 이 앞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새 장 있죠, 새 장. 새 장을 사다가 이 새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 위에다 올려놨더니 어미새가 발견하고 먹이를 갖다 줘.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밖에도 있어요. 빨리 먹고 힘을 내가지고 날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우리 화단 있잖아요. 화단을 파가지고 지렁이 아세요? 지렁이? 지렁이도 너무 크니까 잘라가지고 그거를 먹였는데 안 먹어. 그래가지고 카스테라를 또 잘라가지고서 카스테라 안 먹고, 씨앗을 사다가 뒀는데도 안 먹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어떻게 하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받아들일 안 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끝까지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너희 집의 황폐란 자아의 황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황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종말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아의 황폐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합니다. 바로는 완악함으로 자아가 황폐해졌습니다. 바로의 잔꾀 오만 농가는 바로의 사고 감정 의지 자아가 상실됐음을 알게 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오기까지도 바로는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완악으로 자아를 잃는 이가 없도록 통회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5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입니다. 가축은 식량, 우유, 의복 및 운송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샘축에 내려진 돌림병, 악질 재앙은 애굽인들이 모시는 신성을 황소신 아피스,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의 상식인 하토르, 다산의 상식인 황소신 무네비스, 암소인에도 머리에 뿌리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스, 이 모든 걸 공격을 했죠. 가축 돌림병 재앙으로 이 신들이 모두 무능한 사기꾼임을 애굽인들이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5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도 4번째 파리 재앙과 같이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고세를 구별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가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돌림병으로 애굽소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소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바로는 이 재앙이 애굽의 가축에게만 임한 것을 확인하고도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완악은 자각을 잃게 한다. 자아는 사고, 감정, 의지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자각은 현실을 판단해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바로가 자각을 했다면 최종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안개가 자욱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마 벗어지는 날. 그렇게 덥다 그 말이에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삭신이 어떠셨어요? 다 쑤셨잖아. 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경험적으로 기상을 예측하듯이 이스라엘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려나보라, 남풍이 불면 쉼이 더우리라. 이렇게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일들을 예측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울타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무너진 울타리 우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양의 목자가 들어가는 문 말고 우리의 들어갈 곳이 많아진 거죠. 그들을 주님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앙, 예배, 전도는 교회의 울타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지났지만 이 울타리들은 아직도 복원이 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요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무너진 울타리로 절도와 강도가 침투합니다. 절도는 빼앗는 것이죠. 신앙과 예배와 전도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자각을 못해요. 강도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신앙과 예배와 전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의 완악은 자각을 잃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각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자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도와 강도가 교회 울타리인 신앙과 예배와 전도를 빼앗아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완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악을 물리치고 시대를 분간하는 자각을 갖게 해달라고 자복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축 돌림병 재앙에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를 보시고 이제 짐승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직접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재를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동안 요술로 모세를 대적했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술사들은 바로의 손발 같은 자들이에요. 이제 바로의 수족들도 잘려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바로는 깨닫지를 못하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완악은 자정을 잃게 한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정은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입니다. 사고, 감정, 의지를 지칭하는 자아, 현실을 판단하여 스스로 깨닫는 자각, 사고, 감정, 의지, 자아를 잃으니까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빈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의 능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릴 적에 뛰놀던 동산으로 가는 과수원길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옹달샘이 있었어요. 옹달샘 아세요?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옹달샘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부풀려서 옹달샘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산속이나 계곡에 있는 물을 그냥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였죠. 그런데 옹달샘 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용변을 파놨네. 아마 심술궂은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옹달샘 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이죠. 고인물은 더러운 것이 없어도 썩어 더럽지만 흐르는 물은 오물이 있어도 정화를 합니다. 자정의 능력은 항상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넘칠 때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이후 고향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한날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구약 이사야 글을 드렸습니다. 당시 성경은 지금 같은 책이 아닙니다.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죠.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처럼 장절이 없어요. 원래 성경은요.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정통하지 않고는 원하는 구절을 단번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찾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주님이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을 예수님이 봉독하시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이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니 회당에 자중한 그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순간 누군가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소리인데요. 저렇게 말을 잘하기는 잘하는데 어릴 때 우리 동네 사람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란 말이야? 예전에 그 아이가 말이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쏟아지는 순간 누군가 그 한마디, 그 보잘것없는 목수 집안의 요셉 아들이야? 라고 말하자 순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메시아 행사를 하려고 해? 라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린치를 가고자 애워쌌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면서 완악함을 나무라자 회당에 있던 자들이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의 은혜해로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고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지만 완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목숨까지 해하려고 한 겁니다. 완악으로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청합이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은혜가 흘러넘치는가요? 방해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모이기 힘쓰세요. 마지막 때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은혜가 중단돼요. 마음은 자꾸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모이기 힘쓰세요. 지금도 잘하시면 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더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왜? 항상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뭐를 잃어요? 완악해지고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야 자정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삼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개하며 자정의 능력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의 완악은 자아를 잃었습니다. 바로의 잔깨, 오만, 농가는 바로의 자아, 사고, 감정, 의지가 황폐했음을 알게 하죠. 바로의 완악은 자각을 잃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도 현실을 보고도 판단하는 깨닫는 자각을 잃었죠. 바로의 완악은 자정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도 스스로 정하는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아와 자각과 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와 다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0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하 여러 말씀 마지막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도 다 그런 자였다 그 말이에요.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와 다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우리와 함께 로마서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고 우리도 원래는 바로같이 완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뭐를 입었어요?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내버리지 않고 긍휼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로마서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와 자각과 자정을 잃은 바로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택함 받은 자인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자아와 자각과 자정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큰 감사, 감격 감사,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실한 채로 내버림을 당했다면 바로같이 완악으로 자아와 자각과 자정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아를 잃지 않도록 통해야 됩니다. 자각을 잃지 않도록 자복해야 됩니다. 자정을 잃지 않도록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통해와 자복과 회개가 너무나도 절실히 요청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악함으로 자아와 자각과 자정을 잃어버리는 바로와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완악으로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통회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예배, 전도, 교회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우리는 완악을 소멸하고 시대를 분간하는 자각을 갖게 해달라고 자복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자정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자정의 능력을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와 자성, 자정이 회복되려면 통해, 자복,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통해에 관한, 애통, 눈물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쭉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고 이름하시는 이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함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통해와 자복과 회개만이 자와 가각과 자정을 잃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통해와 자복과 회개가 지금 절실히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자 통해 자복 회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해 자복 회개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해 자복 회개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파리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잔꾀를 부리고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며 오만을 보이고 다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번복하는 농간을 부렸죠. 잔꾀와 오만과 농간, 자아가 상실된 바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까지 깨닫지 못하는 황폐한 자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완악으로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가축 돌림병으로 애굽소의 가축만 죽는 것을 확인하고도 돌이키지 않은 자각을 잃어버린 바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기상은 분간하면서 교회 울타리, 신앙과 예배와 전도가 철도와 강도 등하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속히 신앙과 예배와 전도 교회의 무너진 울타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으로 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바로같이 자신의 부패을 알고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자정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로 오신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는데도 주님의 목숨까지 위해를 가했던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항상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흐르게 하시고 자정의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우리도 바로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완악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 가족과 중보하는 영혼들 모두가 긍휼을 입어 통회와 자복과 회개로 자아와 자각과 자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 자복 회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통회 자복 회개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통회 자복 회개 때 참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드린 위해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